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주님께 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시는 총 받은 혜택 떠올리는 마음으로 임하려 합니다. 영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주 하나님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든 언제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감사해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작은 교회들 위기 환경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출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국내 작은 교회들 위기 환경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의 이 삶이 바로 기뻐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실 터이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거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7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대표기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기반하여서 메시지가 증거된 건 아니고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주제에 맞춰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신약 4권 9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는 교훈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진행 중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40일 특별 여정은 매일 아침 저녁 음성 메시지와 결이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단톡방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침에는 감사의 잠언, 제가 좀 취합하고 통찰하고 혹은 묵상했던 것들을 또 좋은 글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요. 또 교우들의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같이 두 손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녁에는 제가 그 전에 봤던 혹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간추려서 40개 영상을 간추려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 저녁 설교 메시지는 감사를 새롭게 보며 감사를 새롭게 누리다로 잡아봤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장년층 주도로 장년층은 오늘 우리 대부도 우리 차은지 집사님 가족분들이 또 한 차례 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굿모닝 수련원으로 칭하고자 하는데요. 여튼 이곳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하고 청년 부부가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드려지는 예물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걸쳐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또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하고자 하는데요. 하박국서 2장 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것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또 12절부터 14절 또 3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왔던 관행에 따라서 하박국서 2장 드라마 바이블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네, 그 다음에 건너가셔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으로
하박국서 3장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 다음에 3장 16절부터 그 유명한 대목이죠. 19절 상반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거기까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은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감사의 달인이 된 글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감사까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려는지 잘 모르겠다. 아유,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에 능통한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위축하기 십상이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누린다, 건강하다, 뭐 이런 보고서도 누군가 들이댄다면 사실은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짜증 날 만한 일이죠. 혹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유익들을 나열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 보는 것, 또 그런 것에 직면하는 일도 사실은 마음이 부담이 되죠. 가령 내가 받은 게 많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학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성 목록을 매주 기록하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훨씬 더 자존감과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가 풍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접하오고 있죠. 자,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좋다고 해서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감사하는 것은 조금 우리 안팎에서 뭔가 좀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솔직해지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있단 말인가? 우리의 이제 하소연일 수도 있고 아우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유익과 이익이 되기에 감사하려는 것은 어쩌면 감사를 짜내야만 하는 느낌을 받기에 사실은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감사가 찜찜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감사를 피상적으로 대하는 일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 내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려고 해 라는 자세도 태도도 생각도 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할 텐데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못 되라고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우리도 모르게 감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왜 감사해야만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는가? 물론 그와 반대로 불평할 이유들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감정을 품게 되는 이런 것들은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생각이 다다르게 되기도 하고 감정을 품게 되듯이 감사하는 마음도 본능적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는 창조주께서 사람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것이다. 씨앗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본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본능. 그래서 감사하는 본능을 잘 발휘하면 감사란 스트레스나 쥐어짜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 발휘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이 되면 감사가 이전과는 다르게 채워지고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자세가 생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이죠. 이전에 그는요, 열정이 넘쳤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감사, 사랑이 자리 잡을 틈이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감사의 표현뿐만 아니라, 감사의 자세뿐만 아니라, 감사의 태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생활뿐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 1장 4절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태도가 생겼고 감사의 열매가 생겨버렸어요. 감사할 이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펼치게 되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다른 이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리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데살로니가서 1장을 또 펼치면 우리 눈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런 까닭에 말할 수 없는 형언키 어려운 뜻이죠.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능과 같은 감사를 저해하는 일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저해하게 만드는, 감사를 표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도 솟구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불행감입니다. 불행감. 물론 불행감은 여러 가지에서 옵니다. 상황, 어떤 사건, 사고에서 또 오는 것이기도 하고, 비교 우위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고통을 겪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덜 누리게 된다는 것들로 인해서 이 불행감이 찾아들면서 감사의 욕구랄까요? 감사의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싹 식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제압해버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태어난 우리 영아들은요, 코로나 때 태어나지 않는 영아들보다 미국의 의학적인 보고입니다만 최근에 지능 지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이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작년부터, 즉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이제 바로 새학기, 새내기가 시작하려고 했던 이 대학생들, 작년, 올해 이어서 대학 2년간의 그런 찬란한, 그죠? 따스한 봄과 같은 그런 캠퍼스를 누리기를 자격, 권리, 박탈당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뿐이니까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올해 초등, 중등 입학했던 우리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혹을 넘어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입학할 때, 생활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계바늘을 좀 뒤돌려 보면 IMF 때 1990년대 중후반에 때 일어난, 그때 이제 막 대학 졸업하려는 이들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그 터전을 등져야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속한 가정도 다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조금 다른 차원에서 1970년대, 80년대 그런 숨막히는, 그죠? 그런 독재 정권이나 군부 독재 시절에서 대학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들도 참 암울하게 보냈죠.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뿐은 아니겠죠? 한국전쟁 이후에 굶주린 배를 움켜쥔 이들은 전후에서 태어나 정말 그 유년 시절을 저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겐 감사가 다른 세대들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대 이상을 사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대체로 그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전쟁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게 되고, 그리고 생경한, 그죠? 급성장하면서 급속도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해야만 했으며, 디지털 문명의 세례를 또 온몸으로 감수해야만 했고, 그리고 낯선 스마트폰, 그리고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서 낯설어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부모 세대들은 그 지금의 80대, 90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곁을 떠나셨지만, 지금 그분들은 첫 번째 세대가 돼가지고 90살, 100살까지 이르는 그런 장수 시대의 원년 멤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서는 이것이 축복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말이 참 많은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이라든가 불편함, 혹은 주거 불안으로 인해서 허탄해하는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은 우리 때와 비교하면 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본능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불행하고 더 힘겨운 고통스러운 시절을 통과한 이들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반대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구나라는 것들도 아울러 균형 있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라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 판단들이, 그런 균형추가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본능을 일깨운다고요. 더 힘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큰 불행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 작은 불행은요, 이해받고요, 쉽게 오히려 더, 그리고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요, 연약한지라 자신의 손톱에 있는 그런 고통이 지구의 고통만큼 느껴지기도 해요. 다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재난보다도 현재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어려움, 고통, 역경,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와닿는 족속이란 말이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불행감에 한마디로 빠져서 감사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게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로워진 이 바울을 카피해 볼 필요가 있고 카피해야만 합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줄 만한 통찰을 주는 한 구약의 인물을 좀 떠올리고 싶어요. 2400여 년 전 남유다 왕국에서 요시야 왕 때 활약을 했던 한 선지자. 이 사람도 불행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의 연표를 계속 읊을 수도 있었던 시대 속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는 달랐죠. 당시 상황이 악할 일로였기 때문에 그도 좌절했고 그도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고 위기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서 첫 장을 열게 되면 초반부에서 그는 자국내의 상황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고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권력과 힘과 돈으로 짓누르고 가난한 이들은 허탈해하고 그리고 권리를 짓밟혀서 호소하고 있는 식의 표현을 써요. 이게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존재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이익도 감수했겠죠. 하박국은 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시지 않은 채 악인들을 처벌해 두지 않으신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정의가 존재하나 할까? 우리가 요즘 공정,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 평등 이런 거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도 위기였죠. 강국 아수르는 100년이 훨씬 넘도록 유다를 다스리며 형벌을 가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이제 국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이제 그 외부의 침략과 수탈의 그늘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이제 마음이 좀 놓일 쯤에 웬걸 더 큰 포효하는 그런 강국이 등장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등장했다고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죠. 주님이 예언하셨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제압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들을 치리하고 벌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 요시아 이전에 극도로 악한 왕들이 므낫세라든가 아몬 등을 거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섰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벌받을 때가 무르익었어요. 심지어 부모들 경우에 있어서는 유다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자식을 몰래게 바치며 태양신에게 말들을 바치고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해버렸던 겁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에다 닥치고 공부이즘 그리고 귀차니즘의 우상에 빠지게끔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이런 실수, 이런 실착을, 이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당시 하박국의 고통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이 세상의 사람들도 고초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해까지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견디기도 힘듭니다로 이렇게 모아져요. 어떻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덜 악한 민족을 그의 선택된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가 그를 한동안 힘들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는 꾸짖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 생활 속에서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모든 악을 적절한 때에 벌할 것이라고 하셨죠. 이게 하박국서 2장을 펼치게 되면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암울한 시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리고 안팎에서 갈등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도 결혼 생활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잘 나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결국에는 길어야 50년을 반짝하며 살아갈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야 될 텐데, 엄중하게 점검받아야 될 텐데, 이 점검을 받는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점검이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죠. 그런데 한 기간 내에 있어서의, 한 시설 내에서의 점검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점검을 받는다면, 사람들로부터의 점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점검을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듯 등장하는 이 바벨론 제국도 그 악행으로 인하여, 그 강파함으로 인하여,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은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성읍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도 암시해 주셨죠.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우리 이 대목 잘 익숙한 부분 아닙니까? 이 복음서가에서 나오는 부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된다. 하나님은 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가운데, 그리고 각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활용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듣는 가운데 어느새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보다 큰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뚝 서고자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기준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신이 이해하기는 퍽 어렵고 수용하기도 까다롭지만,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수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하박국은 앞으로 펼쳐질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이 갖춰야 될 자세를 갖춥니다. 태도를 갖췄죠. 그러다 보니 그 유명한 어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가 동반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요,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실 회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곧 닥쳐올 환란을 내다보면서도 환란이 가져다 줄 궁핍, 내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생각, 현실의 지배에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생각을, 마음을 두었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펼쳐지겠지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사회 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고통 그 자체이며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외세 침입이 없고 정세가 안정되면 좋으련만 정세가 고동치게 되면 농작물은 손실이 크고 황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존과 생명을 그분께 맡겼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기뻐하겠다. 자, 신앙인은 그렇게 감사를 낳는 이들이죠. 감사의 본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불안한,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시대로, 그 시기로 마스크 쓰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대면하면서 그런 불안감이 사로잡히지 않게 아는 채 활동할 수 있는 시기? 잘 모르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그 다음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계속 출몰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앞으로 어떤 또 감염병이 이 지구를 향해서 또 지구 안에서 돌출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직종들이나 분야들이 또 여전할지도 모르겠고요. 정신적, 감정적으로 손실도 크겠죠. 근데 그런 정령 고통과 손실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하박국.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는 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합니다. 과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가 아니라 설사, 설령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하겠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게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그는 누립니다. 그는 한층 더 나아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구원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도 주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10편 18편 46편 말씀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인용하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구한 소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역경도 바로 다가오는 세계, 주님의 마련해 주신 세계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이유도 성립될 수 있죠. 하박국서 말미에 다다르면 하박국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법을 더 큰 세상을 배웠죠. 곧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 통치하신다는 것을 배워서 하박국은 욥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품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인내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상 깊은 대목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지상할 때까지 성도들이 잘 견뎌내야 된다, 잘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거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딜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 보자면, 캘린더로 보자면, 그러나 그 믿음으로 보자면 그것이 더딘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이들은 캘린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의존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라도, 또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작물과 가축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음식을 조성할 수 있을까? 요즘이야 저장된, 가공된 음식들이 조달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까지 설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로 인하여 생기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한 기쁨을 두는 자신, 그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시편 18편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선지 하박국은요, 어디를 바라보냐면, 어디를 표현하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19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하여금 생존하게 하는 힘, 생활하게 하는 힘, 극복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현실을 보면 한숨도 나오겠지만, 불안함도 엄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고비를 이겨낸다. 더 멀리 보게 한다. 더 다른 높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등정하여 정상에 오르는 그런 기분을 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힘든 운동을 해서 땀을 다 빼고 나서 샤워를 하면 기분이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되듯,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도 그런 내면에 승화된 감정, 승화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감에 빠져있던 하박국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그 말씀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를 설복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을 신뢰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박국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주셨습니다. 고뇌하며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마음에 더 큰 신뢰와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을 안겨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마치 큰 재앙에서 벗어난 이가 자신의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 정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할 일이지 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까요? 그런 심경이라 할까요? 큰 재앙도 통과했으니 앞으로도 어떤 힘들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그 담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궁지에 빠졌던 그가 산 위에 오를 만큼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자신의 여러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한 사람, 이전에는 미움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사도였고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누구의 고백이고 누구의 감사의 표현이죠? 바울의 감사의 표현이고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사람 바울.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놓치지 않으면, 그분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계속 견지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올해 힘겨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득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잘 견뎌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왔단 말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심겨진 자세를 우리는 제대로 발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시원찮이 풀리지 않아도,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연루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인도 가운데 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견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가 신음하는 일의 답은 이미 우리가 가진 셈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대로 견딜 경우, 제대로 인내할 경우, 제대로 기대할 경우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한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누렸던 것처럼. 그래서였을까요?
경건한 한 신앙인은 이런 질문을 던진 후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린 적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요,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이미 거친 인생의 비통한 힘든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웁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한 적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불행감을 이겨낼 비법을 갖고 있는 이들이죠. 불행감을 가져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입니다. 감사하는 스트레스도 부담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죠. 오히려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귀한 본능입니다. 그리고 은사라고도까지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면 감사는 풍성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감사는 단지 감사절 주일만, 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경우에서 보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얻어지고 발견됩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위협과 불편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까지 말이죠. 근데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병원균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갔을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며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체도 알고 백신도 개발했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런 일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각성한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역경과 불안과 불평과 이 불행감이라는 이 연단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는 사람에서의 모습을 비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어려운 일, 그리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또 불편한 형편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잘 표현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배우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용할 때,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게 따라갈 때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본능이 희한히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신 것도 아울러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각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받은 사랑, 보호, 축복을 우리는 또 예물로서 일정 부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걸로 선정해 봤습니다. 앞서 광고드린 대로 관련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죠. 물론 맥주절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풍성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또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장년층분들은 아마도 대표 기도를 담당하신 분 외에는 아마 이제 또 자택에서 아마 영상으로 또 하실 텐데요. 12월 첫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다시금 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로 격려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굿모닝 가족들이 또 된 것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린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사람이 되는 모든 굿모닝 가족들, 관계된 모든 이들의 감사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를 향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